할렐루야. 2023년 3월 24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BC1 786번 오 하나님. 아멘. 1934번 오 할렐루야. 아멘. 638번 오 할렐루야. 하나 되어 찬양해요. 오 할렐루야. 모두 손잡고 기쁜 노래 불러요. 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하나 되어 찬양해요. 오 할렐루야. 모두 손잡고 기쁜 노래 불러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든지 모두 주를 찬양합시다.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어느 누구나 모두 주를 찬양합시다. 오 할렐루야. 우리 가까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오
주님 가까워서 알아오고 계실 거야. 기도를 해요 찬송을 해요 주님 나를 위해 아버지께 간구하듯이 너 위에 살아가는 너의 생명 우리 주님 위해 우리 주님 이제 그만 주님 곁으로 나아간 자식을 기다리는 우리 주님 사망의 길을 나를 위해 예리하신 영생의 길로 나의 살아가라고 나의 생명 우리 주님 위해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50장 찬송가 갈보리 사명. 십자가 섰으니 저가고 나는 한반도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남는 수라통을 떨리니라. 최후 승리를 얻기 것이 사랑하리 있는데 뚝방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들겠네. 늘시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피아노이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구나. 저 승리를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리고 있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고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겨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빈참멸육한 바퀴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이 예비하신 나의 공양집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주여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니 제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별룩한 앞뒤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힘든 거야. 어? 천국 갈 때까지 십자가 여러분 놓고 있으라고 하면 꼭 붙잡고 있으라고 하면 여러분 힘든 거야. 다 잠을 자는데 개잠을 자지, 개잠을. 그러니까 십자가도 자다가도 놓치고 자면서도 자면서도 항상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자는 습관을 가져봐. 어? 자, 고린도전서 6장 18절서 20절 6장 18절서 20절 낭독할 때 잘 듣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온전하게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값으로 산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오늘 답이에요, 답. 따라서 하세요. 나는 내 자신이 나의 것이 아니다. 내 자신이 나의 것이 아니다. 내 몸뚱아리가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나는 부모 것도 아니고 내 거는 내 것이다. 그러고 사니? 우리는 이제 새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자는 거듭났고 성령을 받지 아니한 자는 거듭난 게 아니야. 입으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주여 주여 하고 성경을 봐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필독 오지 않으면 저는 필독 성경 쓰지도 않으면서 데리고 사는 아들에게는 성경을 필독하도록 여러분 필독을 천독해도 필요 없어.
저는 그래요. 성경을 많이 안 봐도 된다고 그래. 많이 안 봐도. 보면 뭐야 알지 못하고 한 절을 보고 행하는 자가 복 있는 거야. 한 절을 보고도 그대로 실천하고 사는 자가 복 있는 것이지, 많이 쳐보고 뭐 소설책 읽냐? 행하지 아니하면 그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의 목사가 지금 한 거의 20만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뭐 정확히 알지만 그 20만 중에 성경을 목사가 한독도 안 본 자가 내가 알기로는 한 70% 이상 될 것 같아. 70%. 응? 뭐 옛날에 뭐 성령이 충만할 때도 목사들, 응? 400명의 성경을 진짜 한독 이상 본 목사님 손들어봐 하니까 25% 들고 75%는 지 양심에 찔린 게 사람 봐서 들어야 되는데 들지도 못하고 75%가 그랬어. 어? 나는 그 이유를 알아.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신학교를 시키는데 신학교를 여기저기 많이 만들어갖고 개새끼도 오시오, 돼지새끼도 오시오, 사람 되지 아니한 자도 오시오, 짐승들도 오시오. 그래가지고 목사를 만들어놔서 문제야. 여러분, 신학교는요, 신학교는 사람이 된 자가 가는 거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자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먼저 깨끗해져야 돼. 세상의 법에서도. 저도 개고기를 좋아했어요. 그 개고기도 뭐 그냥 며칠에 한 번씩 먹을 정도로 그렇게 잘 먹었어. 근데 법이 이제 바뀌었잖아. 법이요, 그것도. 뭐 우리나라는 솔직히 저는 이제 그런 법은 식용과 애완견을 구분을 해서 하면 되는데, 세계 여론 때문에 그 개고기를 그렇게 갖고 하는 거 가지고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떠들이고 이 짐승들이, 개들이 완악해져도 그걸 뭐 신고해서 잡아라든지 어쩌다 해야지. 그걸 때려 죽일 수도 없어. 때려 죽이면 법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법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거예요. 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먹지 말라 하나였지만 그 다음에는 10계명을 주면서 율법을 600여 써가지고 법이 늘어났더라. 신약에는요, 법이 엄청 더 늘어났어. 시기도 사형죄요, 질투도 사형죄요. 또 요즘 한국교회가 대한민국 사람 세계도 그냥 그 여자들 봐봐.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만 얘기해도 그냥 질투가 나갖고 그걸 의부증이라 하지. 의처증, 의부증. 근데 우리나라는 간통죄란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간통죄가 기껏해야 8월에서 1년이야. 8월에서 1년. 그런데 원래 간통죄는요, 10년은 줘야 돼. 10년. 저는 그래요. 간통죄는 10년. 그 법을 폐지했는데 그게 옳냐 틀리냐는 저는 틀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법이 풀리니까 자유방종이야. 뭐 걸리면 이혼하면 되고. 근데
선진국은 보면 바람을 피든 어찌든 서로 싫으면 이혼하자 하고 이렇게 딱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는 온갖 바람을 피면서 하다 걸리면 그래도 남편이나 아내가 그래도 살자 하면 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이혼하면 되지, 그런 식이야. 이게 둘이 마음이 안 맞으면, 그 서양은 안 맞으면 이혼을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저는 서양도 그러지만 이미 거기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서양은 다 종교적인 타락이 왔으니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유럽에서 미국으로든 한국으로든 들어와서 서서히 지금 교회 안에까지 방종과 방탕의 죄악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를 믿어도, 제가 그 사건 반장을 이렇게 보면 그 경찰 출신 있잖아. 예수 믿잖아. 오늘서 알았는데 정신 상담해주는 박상이라는 그 아줌마라고 게 그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도 오늘 하는데, 상담을 하고 나는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그 어떠한 말을 강력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혼한 거에 대한 얘기들 하면 그래도 경찰 출신은 이혼을 함부로 말 안 해. 그런데 그 그런 상담을 하는 박상이라는 그 여인을 보고 그는 이혼을 해도 당연한 것 같이, 이게 저도 예수를 잘못 만난 거야. 내가 보니까 그 만난 사람이 그 방송에 나왔을 때 이혼이라는 거를 이혼도 혼자 살면 되는데 재혼이라는 것을 이런 것을 할 때는 크리스찬들은 말을 조심해야 돼. 저가 재혼해도 그걸 인정해주면 저는 그 간음죄에 저는 살고 있는 거예요. 쟤는 안 졌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너는 간음죄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이혼하고 재혼한 것들끼리 그들과 사귀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고 먹지도 말라 하잖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사람을 편안하게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말을 세속적으로 가진 법이 잘못 만들어진 그런 법을 가지고 세상도 다 그러니까 하고 인정해주면 여러분은 그 죄를 덤빼기를 쓴 거야. 너는 간음을 안 했어도 간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해결을 안 하지. 알가니? 지가 잘못한 거 없는데. 그건 네가 말이나 마음에 그를 동조해주고 해주면 너는 간음죄, 동참죄가 되는 거야. 동참죄. 응? 그 죄를 지면 네가 소를 한 마리 갖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든지 양이나 염소를 갖다가 바쳐야 돼. 없는 자는 곡식을 한 대박을 갖다 바쳐야 돼. 있는 자는 송아지를 갖다 바쳐야 되고. 이게 그런 게 구약의 이런 죄에 대해서 속죄를 드리는 제물을 할 때, 나는 그걸 보면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아멘. 여러분 날마다 속죄 제물 드려야 돼. 번제 드리는 건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게 날마다 돼야 되고, 아침 저녁에 소제랑은 속죄제는 죄 질 때마다 해야 돼. 지금 죄를 져갖고 송아리 한 마리 갖다 놓고 나가서 밖에 나갔다가 간음하고 이혼하고 재혼한 것들한테 아이고 집사님 할렐루야 소 한 마리 갖다 놓고 왔습니다. 우리 가서 그냥 식사합시다. 너는 또 죄 져서 또 소를 또 갖고 와야 돼. 내가 볼 때 지금 한국교회 신자들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재물들이라면 하루에 30번 소를 갖다 놓던 양을 갖다 놓던 갖다 바칠 자들 많다니까. 하루 종일 죄잖아.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법에 이런 왜 죄를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 지금 어떻게 내가 이렇게 나 짜맞히지도 않았는데 지금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 드렸잖아. 이제 속제제, 속건제 하는 날이 부활절 전 사순절이요. 그래서 지금 주님 요거를 뒤로 부활절 지나서 할까요? 사순절 날 예수님의 고난과 나의 고난이라는 걸 지금 하고 그 다음에 부활은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을 하라고 지금 해놓으셨는데 속건제를 제가 이걸 한 주 빨리 시작했으면 이번 주로 다 끝내놓고 이제 부활절을 맞이할 준비를 한데 내가 생각 안 하다가 해갖고 한 주가 더 들었나 내가 좀 실수를 했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발을 뺄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어. 근데 왜 그러냐면 속건제 자체도 죄에 대한 거니까 예수님 고난 내 고난 해갖고 같이 덤태기로 덮어 씌워서 설교하면 돼야 내가 머리는 좋잖아. 근데 정확히 여러분의 어느 정도 가르쳐 주려고 한 게 고난 종려 주일에는 결국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온 입성을 승리하는 날 기념하지만 속건제를 뒤로 빼야 할 것 같아. 여러분이 번제를 드린 것도 잊어버리지 말고. 자, 오늘 말씀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자, 여기서 음행을 피하라. 휴고, 호, 폴레이아, 파스. 하말티아가 아니라 하말테마, 호스, 에안 해도 되고, 에안, 포이에오, 안드로포스 그러는데, 이 음행은 여러 번 얘기했죠. 이게 4023번에 폴리오에서 왔는데, 매음을 하다, 비합리적인 음란하다, 우상숭배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행은 간음, 동성애, 불법적인 성교. 여러분, 불법적인 성교가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매춘행위가 싹 창녀촌 자체가 없어져갖고, 성매매를 하면 불법적인 성교가 되잖아. 이게 성매매를 돈 주고 하면 불법적인 성교야. 요즘 애들이 머리가 어른보다 더 뛰어나다니까. 요것들이 모여가지고, 머시마들하고 모여가지고, 저 14살이에요. 나하고 하실 분, 한번 넣으실 분 30만원 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40대, 50대가 많이 달라붙는다. 어디서 만나요. 그래가지고 모텔을 잡아놓고 그러면 거리 가겠습니다. 가가지고 들어가서 돈을 딱 받고 나면 하지도 않고 이러고 있으면 갑자기 머시마들이 우 몰려서 어른을 딱 잡고 너 성매매를 하겠지 해가지고 협박해갖고 돈 더 뜯어갖고 가버린대요. 옛날에 나오더라고 텔레비에. 그게 조심해. 요즘 애들이 어른들보다 대가리가 더 잘 돌아서 위에 있다니까. 응? 그러니까 이런 음행적인 사건이지만 여기서 음행이라는 말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다른 거에 하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간음이고, 그런 얘기를 바울 사도는 얘기를 하면서 이 음행을 피하라는 거야. 피하라, 떠나라. 이게 떠나라, 도망쳐라. 이 휴고라는 말이
그 도피하다, 도망치다, 안전하게 탈출하다 그런 데서 벗어나라 이 말이요. 육체적인 것도 그러지만 그래서 이 음행에서 이 죄를 범죄의 해 악한 행동이 악한 행동. 그러니까 꼭 가는 많은 게라 이 하말티아는 빗나갔다고 하지만 이 하말테마라고 하는 것은 그 악하다는 거야. 악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육신의 것을 더 가지고 살기를 즐기고 앞에 다 나왔잖아. 에? 뭐 탐심 욕심까지도 다. 그러니까 그런 욕심을 가졌는데 이거는 그 죄마다 다 몸 밖에 있다. 몸 밖에. 이 밖에 있잖아요. 여기 세상에 다 있잖아. 그런데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결국은 이게 여기서 육체적인 것도 얘기를 하지만 성관계를 하면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다고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다 탐욕하다 내 마음에 다 끌어오면 내 몸이 범죄를 한 거예요. 범죄. 응? 이게 몸만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데 마음까지 전부 다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아까는 자 음행이라는 걸 보자고. 이거는 그 폴레이아 그랬잖아. 폴레이아. 근데 이 음행은 폴리오 해서 매음하다, 음란하다, 우상 숭배하다, 성교하다 뭐 이런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앞에서는 음행까지 다 하고 뒤에도 음행이지만 우상 숭배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결국은 이 육신적으로 우리가 세속의 향락과 쾌락을 다 가지는 것이 자기 몸으로 사실은 마음까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기 혼까지. 그래서 이 죄를 범한다. 뭐 하말티아인데 아까는 하말티마 그랬잖아. 테마라겠나? 다시 나도 헷갈리네 이제. 이 죄, 아까는 하말테마 그러고 테마, 요거는 하말타노, 하말타노. 그래 관역을 마치지 못하고 잘못하다, 죄를 짓다, 죄를 범하다, 죄를 짓다, 분담하지 않다라는 이런 단어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하고 실수하고, 이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법을 벗어나서 사는. 그러니까 전부 육체적인 뭐 꼭 성적인 죄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밖에서 사는 것은 전부 우리 몸에 죄를 다시 짊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 죄를 다 짊어지셨는데 다시 죄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두 번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하면 그는 회개할 수가 없다. 끝난 거야. 땡이야. 종친 거야. 그래서 한번 그 앞에는 중요한 말 있죠. 말씀으로 내세를 알고. 여러분은 말씀으로 내세를 알잖아.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리고 성령의 비침을 성령으로 계시를 보고 어찌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이런 성령의 계시를 받은 자나 말씀의 내세를 아는 자들. 말씀으로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고 그래. 그 미련한 처녀들도 다 천국 간다고 했는데 못 갔잖아. 그들은 완전히 못 간 건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 신랑이라 맞으러 나올 때 맞으러 못 갔지. 그 차이가 있는데 그걸 다 얘기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 그러니까 그 행위가 뭐예요? 뭐 여기서 뭐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앞에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는 누구의 자녀였어? 불순종의
그 진노의 자녀, 불순종 자녀고 진노의 자녀.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나오잖아.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 풍습을 쫓아 살던 자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이제 새롭게 하셨으니까 세상 풍습을 쫓아가면 돼, 안 돼? 세상 풍습을 가지고 살면 돼, 안 돼? 안 되죠. 새로운 사람인데, 그런데 세상의 향락과 쾌락에 빠져서 세상 사람 살아가는 풍습대로 같이 어울려 사는 그런 자들은 결국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거야. 자기 몸에 죄를 범해서 이제 범해서 우리는 또 쉽게 이게 회개하면 된다고 그래. 회개. 근데 회개하냐?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회개 응? 해치란 개새끼라는 말이지 회개는. 에? 해치란 개새끼가 지금도 왈왈왈 짖는 거예요. 허연 척은 하는데 거룩한 척 하는데 개는 뭐야? 더러운 것을 그냥 짖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를 갖다가 탐심많은 개라고 하더라. 탐심많은. 내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다 있다니까. 이사에서 찾아봐. 그거 다 가르쳐주면 찾아보지도 않으니까 50장서부터 읽어봐. 53장서부터 쭉 읽어봐. 개 같은 탐심 많은 개들이 있다니까. 가르치는데 목사라고 하는데. 알았어요? 자, 그러므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즉 우리 몸은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야. 이 회개를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구약에 두 인물이 있고 신약에도 두 인물이 있어. 그런데 두 인물이 똑같은 게 뭐냐면 구약이 하나 신약이 하나는 그냥 죄에 대해서 뉘우친 거야. 그런데 또 한 인물은 구약의 인물 하나와 신약의 인물 하나는 그 죄에 대해서 통의 자복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 그 구약에는 다윗 왕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이 그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생물을 죽이라고 했는데 소랑 양이랑 좋은 걸 싹 했다고 가지고 왔어.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여 지금 저 소리가 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좀 기름진 것만 데리고 왔습니다. 사실 그거 하나님께 다 드리려고 갖고 와서 지 재산 불리려고 갖고 왔지? 그러니까 결국은 순종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했잖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잖아.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는 뉘우치고 있다니까 깨달아. 사울왕도 영에 감동된 자고 다윗왕도 영에 감동된 자야. 그런데 다윗은 간음을 하고 나서 회개를 하잖아. 응? 밧세바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하고 간음하고 그 죄를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 여러분이 목사님이 죄를 지적할 때 많은 성도들 앞에서 내가 간음한 죄인입니다,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인간 교회 안에 하나도 없다니까. 에? 그게 거짓말이지. 하고도 안 그런 척. 에? 다윗왕은 대신들이 그리 있는데 그 앞에 딱 엎드려갖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잖아. 통해 잡고 그런다니까. 신약에 봐. 예수님을 반 가로내다가 은 30냥을 챙겨가지고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고 대제사장에 가서 돈을 던져주면서 무효로 하자, 바꾸자, 이미 때 늦었다. 그러니까 그가 뉘우쳐가지고 돈을 갖다 주면서 그 돈을 안 갖고 왔지만 결국은 목매달아 자살해도 누가 시체를, 이스라엘은 하루 해가 지기 전에 시체를 내려야 돼. 근데 시체를 안 내려놨는가 봐. 그러니까 그 이제 줄이 썩어갖고 떨어져갖고 배창시가 터져갖고 떨어지니까 그 충격에 이제 내장이 먼저 썩으니까 부패되니까 배가 툭 터져갖고 창자들이 다 썩은 창자들이 나와. 안 치워줬다는 거.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무조건 하루 해가 지기 전에 목매달아 죽은 자는 치워야 돼. 근데 며칠을 놔뒀다는 얘기는 없지만 이미 그 목매달아서 게 줄이 끊어져야 할 거야. 누가 끊은 것도 아니잖아. 에? 끊었으면 치워줬겠지. 그러니까 지가 그 끈이 사가갖고 끊어져갖고 배창시가 터졌다니까 솔찬히 시간이 됐다는 소리지. 그 뉘우쳤는데 통에 자복하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통께서도 도둑질해 먹었고 주님을 팔아먹었다. 돈에 눈이 멀었나이다. 주여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주님 위해서 살겠나이다 했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셨겠지. 근데 결국은 회개할 수가 없잖아. 뉘우친 걸로 끝났어. 자, 또 한 인물이 베드로 사도잖아. 예수님을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했던 그가 닭이 우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이고 죽어도 나는 주님하고 죽겠나이다 하던 베드로가 부인하고 닭이 꺾여 우니까 그 말이 생각나서 나가서 통곡하면서 울었다 하잖아. 에? 죄를 지면 통곡 땅을 쳐가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다시는 그런 죄를 지려고 않는 거야. 에?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하면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통에 자복한 자는 이제 사함을 받았으므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성경을 보고 탐색하지 마라, 남색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는 거 욕심 부리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 모여가라, 이런 걸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혹이라도 했을 때는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야. 회개와 자백은 조금 차이가 있어. 그때부터는 주여 내가 이걸 안 하려겠는데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개입적으로 계속적으로 죄를 진다면 그것은 사함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이라고 생각하고 죄를 계속 세상의 걸로 죄를 짊어지면 예수님은 2번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하나님 아들을 못 박는 자를 회개하셨다. 그렇게 회개가 안 되는 거야. 그들은 처음에 잘못 만났으니까 뭐 나중에 잘 되겠어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신령한 몸에 신령한 몸, 우리는 새로운 이제 옛구습은 버리고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자로 이제 몸을 부여받은 거야. 거룩한 몸인데 여기다가 흠집을 잡고 내면 되겠어? 그래서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러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 응?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해버린다 하잖아.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면 성전이 어디가 있대? 내 안에 있다겠잖아. 네 안에 있는데 그 성전을 더럽힌 자는 하나님께 그 사람 멸해버린대요. 그게 뭐요? 이 성전이라고 하면 내 생각이나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야. 육신의 방법대로 오직 이 안에 성전에 성령이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르치시는 대로 행하는 거야. 그런데 네 멋대로 사는 것은 성전을 이미 더럽힌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여러분이 한 번은 충만하게 받았다가 좀 이렇게 머리끝까지 왔다가 발바닥 밑으로까지 소멸되면 안 돼. 요만치는 지금은 졸며 잘생게 여기까지는 있어. 혓뒤까지는. 여기서 못 내려가게 내가 혓뒤를 꽉 채워놨잖아. 나도 꽉 채워놓고 이렇게 다 채워놔갖고 왜? 날씬하게 보이려고. 성령을 못 내려가게 딱 쥐어놓은. 더 내려가지 마시옵소서. 그래야 빨리 충만하면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머리끝까지 올라가니까. 다 졸며 잘생은 허리띠까지는 있어야 돼. 완전히 소멸되면 그런 이제 귀신이 역사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 육신의 생각이.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야 이제는.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냐. 그건 개되지가 않은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예수의 피로 존귀하게 했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줬으니까 나는 거룩한 몸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삶의 인간이 삶의 목표가 돼야 돼. 아멘. 저는 그것을 한 3개월서부터 고민하면서 6개월 때 그때서 깨달았어요. 왜? 목사님도 설교를 듣지를 못하니까 저는 그래서 성경을 보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고 그러면서 깨달은 게 내가 깨달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 주시니까 깨닫게 하는 거지. 그래갖고 죄에 대한 걸 왜 나는 처음에는 어떤 걸 했냐면 그렇게 하면서 왜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셨잖아.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기머리고 소경을 다 고쳤는데 제자들도 했는데 왜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안 될까 이 고민도 해봤어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러면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고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성경은 딸딸딸. 내가 성경은 딸딸딸 그때는 딸딸딸 암송 같은 걸 하도 해갖고 딸딸딸 여러분 웬만한 목사들도 나하고 성경 얘기하면 나 한 6개월 될 때는 목사들도 성경 갖고 얘기하면 나한테 줘. 성경을 딸딸딸 외웠는지 내가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보다 한 단계 목사들보다 한 단계 왜 나는 안 될까? 그런데 되려면 초대교회처럼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나는 또 찾았어. 찾다 보니까 그래 깨끗해지는구나. 성령의 전이니까 거룩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을 때도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것을 내가 하지 마라 하면 딱 무릎 꿇고 성경을 보다가 딱 눈 감고 기도해.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싹 우리 어머니 첫 꼭지 물었을 때부터 내가 생각을 해봐. 이거 하지 마라고 내가 했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걸 주님을 알지 못할 때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다시는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를 지켜주시옵소서고 그리고 하라는 것을 또 봐. 첫 꼭지 물었을 때부터 딱 해갖고 생각나는데 하라겠는데 안 했어. 그러면 또 회개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계시록까지 찾아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찾아오셨어요. 나도 모르게 임하셨어요. 나도 모르게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순간에 누가 아프다고 하면 기도해주면 낫고. 응? 더 이제 영이 충만해지니까 저놈이 새벽 기도를 일어나려고 근데 마귀 새끼가 눌러놓으니까 못 일어나고 있는데 새벽 기도 하면서 다 눈으로 보이니까 내가 그 귀신을 다 쫓아. 여러분 신기하게 그가 아내를 죽이고 불교를 절에 다녔는데 아내를 죽이고 왔는데 내가 그 사람이 어느 절에 다닌 줄 알아? 그게 KBS 저 충청도 어디까지는 안 올게 그 국장이었어 국장.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자기가 나중에 했는데 마누라를 왜 죽였냐니까 막 들린대요. 들려. 귀신이 한 게. 그런데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그때 저는 이제 나는 이제 한 30 됐으니까 그분을 저 제일 좋은 자리 나이 드신 분이니까 기독교 거리시니까 그런 게 되는 거야. 일반방 같은 거 나이 먹었다고 거기 주관이 요 가운데 가운데 끼는 게 제일 불편한 거야. 그 세 군데는 좀 그래도 앞에 쪽으로 끝발이 있는 거. 그리고 요쪽이 그다음. 요 똥통은 조금 편하게 잘 나오는 끝발이 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쪼그리기들 가운데서 자는 거야. 낑겨갖고, 거기를 줬는데, 제가 지금 요 화장실 쪽에 앉았어. 기독교 회장. 회장전을 줘고요. 제일 1번석인데, 내가 처음부터 이런 자리에 앉으면, 오만하고 교만해서 안 돼. 그래서 제가 화장실 입구에, 이놈의 화장실 입구에 앉아서 부더기가 기어서 1층에 자는 사람들 부더기가 맨날 기어올다 온다. 이불 속에 아침에 이불 이러면 막 부더기가 있다. 부더기하고 같이 잤다니까. 나는 그래서 부더기도 연구를 많이 했어. 왜 기도를 하는데, 이게 눈에 기도하다가 다, 근데 저 양반의 영을 보게 된 거야. 근데 삼지창을 들은 귀신이 이 양반이 그때 새벽 기도하려고 내가 일어나 기도하니까 자기도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하는데 못 일어나는 거야. 삼지창 든 귀신이 딱 도깨비가 이렇게 들고 딱 오른쪽 어깨를 쥐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끌고 가. 끌고 더 끌고 가니까 계단이 11개야. 내가 계단까지 정확히 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저거는 14개네. 우리 의자 칸이 11개야 계단이. 그걸 끌고 딱 올라가니까 법당이 이렇게 딱 암자가 있는데 법당이 문이 2개가 확 열린 거야. 그런데 거기에 똘부처가 아니지 금부처가 둘이 앉았는데 입이 쫙 찢어져 갖고 웃고 있는데 가운데 불상을 보니까 내가 지금 눈으로 보면서도 나 지금까지 저런 불상 안 봤는데 왜 그런 줄 알아? 대가리 오고 몸 오고 이렇게 보니까 가분수야. 우리가 가분수를 뭐라 그래? 대가리가 크다는 거지. 근데 대가리가 몸의 비유가 맞질 않고 커. 근데 쫙 입을 찢어 웃으는데 그 삼지창 든 그가 그를 끌고 계단 11개로 올라가고 마당을 가면서 그리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방언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들 떠나갈지어다 해버리니까 법당문이 콱 닫히고 삼지창 들었던 도깨비 귀신 새끼는 쫙 날라가 떨어지는데 아직도 풍덩 소리가 안 나. 내가 너무 세게 그냥 내쫓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가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야. 부시로 가면서 일어난 걸 내가 이제 다 보는 거지.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조이한테 이제 일어나서 딱 점검할 때 물었지. 어떻게
응? 내가 그 얘기 다 했거든. 계단이 11개다가 가운데 불산이 가분수고 막 그러니까 자기가 다닌 절이래. 암살이야. 그래가지고 일어나려고 새벽기도 한데 뭐가 오른쪽을 눌러갖고 죽어도 못 일어나거든. 그래가지고 한참 있으니까 일어나지더래요. 그 내가 그 얘기하면서 내가 그 쑤셔갖고 법당 문은 닫혔는데 그 삼지창 듣는 지금 아직까지도 풍덩 소리도 안 나고 지금 너무 멀리 지금도 날아가고 있다. 이제 안 올 거야. 염려하지 마라. 너무 멀리 가고 호남에 올라가면 힘들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귀신이 눌러서 오른쪽 어깨가 지금도 힘이 없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서 내가 점검 오기 전에 손을 거기다 대고 내가 한가운데 앉았으니까 내 옆에 앉았으니까 내가 대고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치료받을 째다 날 잘하거든. 그러게 점검 딱 끝나도 안영재 회장 안 회장 그거 지금 나 팔 좋았습니다. 60 먹은 날. 내가 그렇게 끝발이 좋았다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이 나를 무시를 안 했어. 내 말이라고 뭐 여러분 성경 암송 나는 하루에 한 구절 암송해도 그들은 3일 수요일날하고 주일날만 하나씩. 아이고 그래 그거라도 시켜갖고 자 수요일날 저녁이면 오늘 암송한 거 주일날 그래가지고 한 석 달 있다가 이제 그러면 한 주에 2개씩 10개면 석 달이면 한 30개 했잖아. 그거 물으면 명승하는 자들도 있어. 열심히 외운 자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야 이놈들아 내가 이제 회장인 게 어른이잖아. 나보다 나이 모르고 나는 야 이놈들아 그러거든. 야 이놈들아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또 저녁에 취침할 때 딱 성경 공부 시키고 나같이 훌륭한 예수님 제자 없었다니까. 나도 하루에 3번 그때도 예배를 드렸어. 알도 모르다. 근데 잘 가르쳤어. 그러니까 야 이놈들아 나는 매일 하나씩 해갖고 지금 5년 동안 하는 거 지금 매일 암송하면서 살았던 안 잊었는데 그거 30개 가지고 그것도 안 해오고 사냐. 그러면서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너희들이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말씀도 마음에 없는데 어떻게 가서 너희들이 예수 믿고 살겠냐. 세상에서 낙인 찍혔으니까 이제는 새 사람이 된 걸 보여주면 그래가지고 나를 처음에 가르친 회장이 있었어. 거기 가서 내가 석 달 있다 나왔는데 그 양반이 내가 기독교 회장인데 딱 들어왔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절도죄로 계속 뭐가 지나가다 빵 하나 집어먹어도 절도죄잖아. 그래가지고 들어왔는데 나를 면담 신청해서 누군가한테 막 딱 그런 거야. 왜 들어왔어? 당신이 나를 가르친 회장이었는데 당신이 가르쳐놓고 나가서 죄를 짓고 들어오면 여기 가르친 사람들이 다 나가서 죄 짓고 또 들어오고 하지 않느냐. 나는 당신을 그러면 지금까지 당신 신앙생활 한 게 남들에게 말한 게 다 거짓 아니냐. 나는 나와 모르는 사이로 알아라. 왜? 기독교 거실 오면은 면회 안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들어오면 종교방에 들어가면 편안하게 있거든. 나는 그런 걸 받아줄 수가 없다. 나는 내가 우리 기독교 거실에 13명이 정원인데 지금 17명을 넣어놨는데 나는 20명도 더 넣을 수 있다. 칼잠자더라도 우리가 서로 살겠다고는 잘 하지만 당신은 우리를 가리키다. 쉽게 말해서 세상말로 말하면 목사나 마찬가지인데 당신이 나가서 죄 짓고 들어와서 누구한테 또 예수 얘기를 하거냐. 당신이 지금까지 한 게 거짓이 아니냐고 내가 혼을 내놨어. 그때 신앙생활 했던 놈이 한 놈이 또 우연히 들어왔고 저쪽 대관령 넘어서 있던 놈들이 또 이쪽 대관령 넘어서 들어왔길래
야, 그때 예수 잘 믿는다고 너희들 떠들더만 왜 들었어? 이렇게 세상에 나가보시오. 교회 가면 교도소 나왔다고 전부 쉬쉬하면서 눈치 보고.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너희들이 가서 교회 생활에서 너희는 죄인이야, 죄인. 사람들 앞에서는 죄인이지만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변해서 새 사람이 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그들이 지켜보고, 어떤 때는 3개월 지켜볼 수도 있고 1년 지켜볼 수도 있고 2년 지켜볼 수도 있어. 그들이 인정해 줄 때까지 너희들이 진실하게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사람이 알아주기를 네가 바라면서 사람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결국은 교회가 사랑이 없니? 그런 개소리만 하고 자빠졌다 하고 내가 혼을 낸 적이 있어. 나보러 회장님도 나가보십시오. 나는 나가니까 뭐 일주일도 아니더라. 나 나가니까 그냥 아이고 이래주더라. 왜 그러냐면 자기들 보니까 새벽 기도로 와도 제일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매일 와서 기도하고 자기들 보러 알아주라고 안 하고 다 기도하면서 생활하면서 하니까 제일 먼저 그냥 나를 아이고 이 하나님이 선택한 귀한 보배라고 하면서 처녀들이 얼마나 많이 붙었는데 그냥 나를 좋아가지고. 아니 지금같이 나쁜 맘 먹었으면 그때 한 번 안아보기라도 할 텐데. 아니 그러니까 저 자매들하고 기도하고 이렇게는 하지. 반갑다고 막 이렇게 해도 안으면서 요걸 한번 잡아먹어야지 해본 적이 없다니까. 그때 자매들이 내게 빠졌을 때 내가 그래 가자 하면은 다 따라갈 수 있을 정도였어. 내가 거짓말인 줄 알아. 우리 사모한테 편지 2통 그날 딱 우리 사모가 나하고 우리는 짝이다 그거 돼갖고 결혼 승낙 안 했으면 그 편지를 받았을 때 결혼하자고 온 편지가 2통이나 왔어. 근데 저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내 앞에 데려다 놓는 자가 아니면 그 아내를 맞이할 결혼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그냥 주님의 집사로서 그냥 교회 성도로서 섬기고 살려고 했을 뿐이지. 그래서 만약에 그 자매들하고 결혼을 했다. 지금 목사하면서 내가 지금은 이제 뭐 한때는 뜨겁게 참 대우받으면서 목회를 했지만 지금 이러고 있으면 만약에 그 여인들이 어쨌을까. 나는 그 생각돼. 보따리 싸고 이혼하자고 갔을 것 같아. 못 먹고 살겠다. 근데 내가 하나님이 딱 내 앞에 데려놓은 거 딱 결혼하는 게 거지가 다 돼도 그냥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하면서 잘 나를 섬기잖아. 이게 내가 늙어갖고 지금 편하지. 늙어도 나를 이해를 해주는 사람은 딱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혼도 그래서 잘해야 돼. 막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네 짝이라고 보내놓고 결혼 생각 딱 떨어지면 딱 됐으니까. 남자란 욕심은 다 그냥 여자만 보면 눈날이 팽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이라도 눈이 이렇게 여자들이 있는데 눈이 그래도 여자를 쳐다봐도 참 아름답다 이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고 눈이 슬금 돌면서 저걸 어떻게 할까 눈을 굴리는 거예요. 대가리 굴리듯이.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에 이러면서 눈동자 보면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신앙이 될 때 뭐가 중요하냐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 진짜 기도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하기 전에 기도하고 새벽 예배 마치고 제일 늦게 가고 저녁에 가서 기도하고 그래 봐봐. 어? 육신의 것이 다 사라지고 없다니까. 그거라면 여러분이 그때 안두근 목사가 하는 말이 그 이해가 되는 거야. 남자들아. 알았어? 여자들아. 너희도 마찬가지야. 저는 기도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을 해서도 그렇지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찬물로 겨울에도 샤워했다니까. 왜? 정신 바짝 차려고. 왜? 그냥 대충 세수하고 가서 새벽 예배면서 좋으니까. 그러니까 찬물로 딱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항상 깨끗하게 간다고 마음으로 해가 가서 졸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죄야! 교회가 떠나가든지 폭발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나대로 하는 거야. 왜? 그때는 죄야! 하고 해도 아무도 없거든. 에? 예배 직전에 새벽 예배 직전에 사람들 들은 거 그때는 이제 너희들 기도해라. 나는 그때 아침 뭐 묵상 기도하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저녁에 가서는 없으니까 막 부르짖고. 어? 누가 뭐 알아주기를 바래. 내가 믿음 생활은 내 믿음을 내가 지키는 거지. 그렇게 살아왔었어. 나는 목사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니까. 왜? 평신도 때도 잘 내가 형제들을 가르치고 양육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제들이 잘못하면 뒤지게 혼내놓는 거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불러서 기도하면서 위로해주고. 이게 나한테 책망을 많이 받는 사람은 또 사랑도 많이 받아. 여러분 주님에게 책망을 많이 받은 자가 사랑 더 받아. 근데 책망을 받았는데 회개치 아니하면 아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책망을 받을 때 주님이 책망한다는 게 깨닫게 할 때 죄를 깨닫게 할 때 회개하고 응? 여러분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면 회개하고 하면 자백하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거듭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안에 거하시고 성전이 만들어진 자는 이제 우리 것이 아니야. 주님 것이야. 그러면서 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그러죠. 값으로. 뭔 값으로? 핏값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샀다니까? 뭐 노예를 20냥 30냥 100만원 1000만원에 나는 그래요. 외국에 지금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남자들이 거기 결혼을 하고 섹시를 데리고 올 때 돈 주고 사오잖아. 돈 준다고. 그러니까 돈을 주니까 뭐 올바른 남자들은 그래도 아내라고 사랑해주고 언어가 틀리니까 이렇게 이해해주면서 자기가 또 그 나라 언어를 어느 정도 배우면서 이 여자가 말이 안 통하는데 그 자기도 배우고 그도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서로 조금씩 소통해 갖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말 안 통하니까 답답하니까 두드러 패고 내가 어떤 남자가 그러더라. 너는 내가 돈을 사놨은 게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하고 막 두드러 패고 그러더래요. 그런 개놈들도 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은 1000만원이 아니야. 1억이 아니야. 100억이 아니야. 1000억이 아니야. 지구를 다 팔아도 이 핏값을 계산할 수가 없어. 이 우주를 다 팔아도
핏값을 계산할 수 없는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야. 여러분이 그러면 우주 뭐 재산이 지구만한 지구덩어리만한 재산 가지고 있는 자가 없잖아. 다 찢어져 가졌으니까. 근데 네가 지구덩어리만한 게 아니라 우주만한 거 갚으려고 어떻게 갚았어? 어? 못 갚지. 못 갚어. 그러니까 결국은 주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돈으로는 못 갚은다 이 말이요. 우리가 돈 평생 벌어서 핏값이라고 주님께 헌금을 갖다 드려도 못 갚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가 세상에 빛을 나타내는데 이 빛으로 이 빛이 착한 행실이라 이 말이요. 그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선한 일로 착한 행실로 옳은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내 몸이 아니다. 나는 이 몸뚱아리는 주님이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 몸뚱아리는 살아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그런 각오를 하고 산다면은 여러분은 성공한 믿음의 사람이야. 아직도 육의 사람은 이 핏값을 갚아가들 안 해. 갚아가들 안 해. 그런데 신기한 게 이 핏값을 예수님의 핏값을 갚으는데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 드는데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그러는데 어이 핏값만 갚는 게 아니라니까. 이 지구덩어리를 다 팔아오던 우주덩어리를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천국집에다 황금집을 쥐어준다니까. 나는 그냥 너무나 놀란 거예요. 나는 몸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린다 해도 예수님 핏값을 다 못 갚는데 못 갚는데 그 몸으로 착한 행실로 선한 일로 나누고 베풀고 풍일이 여기고 하면서 선한 일로니까 예수님 핏값을 갚아야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갚아야 되는데 하늘에다가는 황금집 찬란한 집을 지어준다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손해볼 일 없다. 나는 그런 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만 잘 믿으면 내가 선한 일만 잘하면 이 땅에서 내가 살아봐야 잘 살면 120세까지 살겠지만 120대 갖고 뭐 이래가지고 걷어버려 이러는데 어떻게 선한 일 하겠냐. 돈이라도 많으면 그냥 돈으로 맨날 줄 서라 해갖고 10,000원씩 나눠주면 몰랄까. 그것도 어때? 돈도 없으니까. 그게 있어 늙어가지고 걷지 못할 정도 내가 못했어. 그러나 걷지 못해도 나는 쌀 한 톨이라도 어려운 집 있으면 보낼 것 같아. 왜? 하늘의 비밀을 아니까. 주님 핏값을 죽을 때까지 핏값 갚은다고 하고 살면 핏값 갚은다고 그렇게 살면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 그러잖아. 양과 염소를 놓고. 그러니까 핏값을 갚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선한 이러면 하늘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업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일은 하나만 주님 핏값 갚은다고 정신만 바짝 차리면 그냥 뒤통수로 안 봐도 돼요. 가면 그냥 기업이 창대한 거야. 저는 그걸 깨달았어. 이제 여러분은 아직도 집터도 안 닦아놓은 자 있지만 저는 기독교 회장하면서 1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던 그 예배당에 목사님이 와서 10명 데리고 예배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이름도 뭐 이제 기억을 안 하지 왜. 그들은 그냥 와서 겨둬서 자기들 명성을 하려니까 이런 닦아요. 예? 그 말씀하면서 기독교 회장이 이 원주교도소에 와놓으니까 그 몇 명 안 되던 성도가 지금은 꽉 차갖고 450명이 꽉 차 있으니까 참 기독교 회장이 얼마나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복음을 전했으면 저리 됐을까. 내 속으로 이렇게 목사님도 가서 교회 이웃의 영혼들 그렇게 살리세요. 내가 배짱이 좋았지. 교도소에서 강단에 사회를 본데 기독교 회장이 그전에는 그냥 목사님이 와서 사회하고 했거든. 오늘 기독교 회장이 딱 나타나서 딱 사회를 봐버리니까 교도관들이 전부 뚱뚱하고 저거를 기독교 회장이 올라갔어. 예배 인도 탁 하고 그래 버리니까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하고 나도 그 의자에 딱 가서 누가 안 가르쳐줘서 교회 생활을 몰라. 그런데도 내가 이게 예배를 드리는 게 이런 것이라는 걸 그게 이제 첫날 그렇게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교도한테 본 게 당연히 기독교 회장이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근데 그들이 믿어. 저가 가서 목사님을 가지고 뭐 칼 같은 거 갖고 와서 나 나갈 거야 하고 헐 애가 아니다 이 말이야. 저놈은 그냥 풀어놔도 절대 불법을 해가지 아니한다는 걸 인정을 해주니까 딱 그러고 딱 찬양도 하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탁 하고 탁 또 앉아갖고 탁 있고 사회를 봐버린 거야. 목사님이 다 하던 걸. 그 목사님이 그랬을 거야. 생각으로는 저건 진짜 목사감이다 그랬을 거야. 목사님들도 올라오면 사회 혼자 그냥 하고 그냥 하는데 예배 정식 예배로 그냥 막 하듯이 나는 어디가 정식 예배인지도 몰라. 교회 생활 안 해봐서. 그래도 탁 찬양 막 앞에서 이제 하고 나면 내가 한 2곡 정도 더 신나게 해놓고 딱 하면서 예배 땡 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누가 가르쳐서 하는 거야. 믿음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나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그 쉽게 말해서 목사 되기 전에 내 신앙은 나 자신도 부러울 만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교회 신앙생활 했던 교회 성도들이나 집사님들이 결국은 저를 무척 좋아했어요. 그게 우리 집사람이 제가 있는 교회에 왔을 때 그거 알 거예요. 그 믿음이 그래도 조금 그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나를 전부 존경했다니까. 거기에 우리 마누라도 빠져갖고 나한테 시집왔죠. 그러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참 시집 잘 왔다고 하잖아. 이렇게 살아도 행복하게 살았다 하잖아. 근데 맨날 신앙생활 잘못하면 나한테 뒤지게 혼나거든. 저는 마누라라고 가만 놔두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혼낼 때는 뒤지게 혼내놔요. 그런데 그러더라고. 우리 마누라도 뭘 해가지고 잘못한 걸 탁 해갖고 이렇게 탁 해놓으면 삐져. 안 삐지는 게 아니라 그래놓고 나는 나중에 내가 뭐 하다 코 걸리면 안 되는데 코 걸리면 분명히 그걸 갖고 가지고 불고 나올 텐데 저는 다 안 걸리려고 하는데 어떻게든지 너도 한번 걸려봐라 내가 한다 하고 다 걸 때 있어. 이게 뭐 그런다고 해서 그게 뭐 믿고 싫어서 그런 게 아니지. 서로 근데 잘못을 지적해서 서로 잘 고쳐가지고 천국을 향해 가면 부부가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니. 거기 가서 떨어져서 혼자 온 사람과 부부가 함께 올라온 가정과 거기서 만나면 얼마나 좋겠니. 그래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내 말로는 내가 허집했는데 허리띠를 메고 있잖아. 내 허리띠다 메고 가려고 하는데 말을 못하게 안 들어. 그냥 이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배운 게 성령이 잘못 배우는 게 그 성령이 역사를 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배우질 않아서 그래. 한국교회 신자들이 성령을 어떻게 나는 성경을 찾아서 보고 성령 받는 비결을 다 내가 찾아냈는데 그런 거에 관심이나 뜨거운 열정이 없어. 자기가 찾아서 내가 여기에 걸렸나 안 걸렸나를 보고 청결하게 하니까 성령이 나도 모르게 들어오더라니까. 오늘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핏값으로 산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산 자가 되었고 또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면 여러분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움직이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 모든 일이 선하고 착하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궁일이 여기는 그런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에 가서는 그냥 기업을 지구덩어리만한 땅덩어리의 기업이라도 받아야 할 거 아니야. 나는 대우주만한 기업을 받겠다. 대우주만한 땅을 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살았는데 이제 하늘이 어떠한 모양을 그걸 모르면 맨날 그냥 천국만 간다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주신 대로 살아. 그날에 가서 여러분 집이 상급으로 지어진 걸 뭐 보지 못하면 상상이라도 해서 내가 이 받기 위해서 오늘은 벽돌을 한 장 올렸냐 2장 올렸냐 이런 걸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능력과 권세 아래서 저희들을 궁일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전이 만들어져서 성령이 거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우리의 몸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하시사 이 땅에서도 축복받은 인생이요 저 하늘에 가서는 그 축복이 기업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에 썩어질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지켜가며 살아가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